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가대실에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아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초대교회 이단으로 불리는 마르시오는 누가복음과 바울 소신을 묶어서 최초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오늘의 66권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나와서 병자들에게 얹어 놓아도 병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걷는 걸음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세계화시킨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의 대명사다. 누구 같은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아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 같은 위대한 삶을 흉내라도 좀 내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핍박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전도하여 바울로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전도하는 본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전도하다. 지금 본문은 핍박자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위협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메섹의 교회 공동체가 얼어붙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8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숨죽이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딱 펼쳐놓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죄송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자 사울에게 전도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왜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아나니아가 숨 죽이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 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그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바꿔내야 그 위기가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대체 왜 이 시대에도 전도가 답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아나니아를 불러 쓰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전율을 느껴요. 아니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왜 소름이 돋느냐? 왜 아나니아를 부르실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펼치면 오늘 9장 1절에서 9절을 설교합니다. 왜냐? 아주 이 1절에서 9절이요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셔서 그 사울의 삶을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핍박자가 되어 박해자가 되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울을, 그 사울을 땅에 주저앉히시는 주님입니다. 쿵짝 땅에 주저앉히시는 주님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 터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시지. 왜요? 왜 아나니아를 늦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믿음의 족장들을 불러서 믿음의 족보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세우실 수도 있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일관된 방법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자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뭐냐?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직접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 믿음의 족장들부터 사사들까지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동역자가 아니라 때로는 발목 잡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후기 사사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겉으로는 아나니아를 쓰시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겉으로는 믿음의 족장들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겉으로는 사사들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주님께서 사울을 다 만나 놓으셨어요. 이미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왜 불러요? 왜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맡기십니까?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다메섹의 다메섹 공동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가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다 만나 놓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같은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 저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처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목회자들 중에 저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다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뒤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고백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아, 주님이 이루셨구나, 하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수저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불러 써주신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모자라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고백이 뭐냐 그러면 섬기면 섬길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왜요? 왜? 너무 부족한 것을 잘 아는데, 너무 모자란 것을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참 더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놓고도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 그래요? 뭔 내가요, 김 목사가 했다 그러지. 아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누가 했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고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공로를 누가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했다고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나니아를 그 와중에 부르셨을까? 왜요? 왜? 아무나 부를까요? 아무나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실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조크 중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직접 주님께서 주님하고 불렀더니 오냐 하고 대답하시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깨어 있었어요. 말씀에 민감해요.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큐티하고 나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아나니아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가만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가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직진해서 가면 거기에 유다 집이 있어요. 다메섹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직진해서 가면 유다 집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다메섹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직진해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 집에 있는지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다시 보게 될 것을 이미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가 오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사실 신비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뭐가 어찌 되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울에게 가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네가 와서 기도해 주면 다시 보게 될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사울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이것이 믿어질까요? 이것이 믿어져요? 왜냐?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사람이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아나니아도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잡고 싶을까요? 이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 봐야 해요? 아나니아를 잡으러 왔다니까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나니아가 느낄 때 이건 위기예요. 위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불가하다. 아나니아의 생각으로는 거기 갔다가 다친다, 잡힐 수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잡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핍박자지만, 지금은 박해자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를 납득시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납득할 때까지, 아나니아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아나니아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설명해 주시면서 자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사울에게로 향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주님,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에게 내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자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왜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갑자기 이번 주부터 왜 전도냐고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로 흩어놓으셨을까요? 왜 그 땅에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 놓으시고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요. 지금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이 시대의 전도냐? 왜 이 시대의 전도냐?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출발을 해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갑니다. 지금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을 말씀을 하실 때요, 비유를 들자면 사울은 이미 다 익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익은 사람. 터치만 하면 돼요. 교회 가자 말만 하면 돼요. 왜냐? 아나니아가 지금 전도자가 오기를 누가 막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전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행전에 사울의 회심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9장에서, 그리고 뒤에 가면 간증을 통해서 22장, 26장에서 반복적으로 3번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에요. 교회사의 최고의 회심 사건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회심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전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회심의 주인공인 사울도, 전도자인 아나니아도 여러분 한 것이 없어요. 사울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사울이 한 것은 혈기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혈기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안수하라고 하니까 안수했어요. 아나니아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내가 일꾼이 된 것은 100%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혹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혹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직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그러면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야 해요? 아나니아를 쓰셔야 해요. 아나니아를 쓰셔야 해요. 아나니아를 택한 그릇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위협과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커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에요?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된 믿음의 가족들이 많은 것에 참 놀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너무라고 하는 이 좀 뭔가를 준 것은 아멘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다 보면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없이 감당을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부족한 목회자까지도 잘 품어줍니다. 사실은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요, 목회자인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인 제가 철이 듭니다.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성도들도 저렇게 순전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귀하게 살아가는데 정신이 번뜩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그래도 새벽에도 나오면, 또 주일날 나오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뵙고자 교회에 나오면 좀 얼굴 생긴 것도 좀 누구를 닮고 주님을 닮고 성품도 좀 주님을 닮고 가만히 보기만 봐도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적으로 그 인격이, 그 마음이 따뜻해서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좀 세워놓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을 이 시간 이곳에 세워놓으셔서 주님을 뵈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해요?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거나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 전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전도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9절에 키워드가 있다면 다시 본다요. 다시 본다. 12절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세상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예전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다시 봐요. 그래서 회심이 뭐냐? 전도가 뭐냐? 다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보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다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왜 다시 이 눈을 떠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명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요, 회심을 하고 나서 바뀐 게 뭔 줄 아세요? 가만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13절에 주여,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15절에 주께서, 17절에 주. 더 이상 주어가 바뀌어버려서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답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잘못 사느냐?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인생의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전도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인생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쉬운 말로 들어야 될 깃발이 없어서 그래요. 불러야 될 노래가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삽니다. 막 삽니다. 대충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해요. 인생을 탕진해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면, 내가 들어야 될 깃발이 있으면,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바뀌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 같이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서 울고 있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을 다 같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고, 거기에 배려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바뀌는 것이 뭐냐? 다 같이 가정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의 가치는 다른 것의 가치가 아니라 배우자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냥 배우자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늘의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된 만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멘을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남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바뀌는 것이 뭐냐? 다 같이 교회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 아니,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예요. 다 같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다.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사명이 바뀌었다니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바쳐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순교도 당하고, 다시 한번 재방송 들어갑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고, 순교 당하기까지 합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사실 교회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추석인데도 고향 방문을 삼가해 달라고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윤리고
배려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외로워서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고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왜? 가만히 있는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야 위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교구에서 지금도 영적으로 울며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의 탄식과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전도자를 향한 피조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만나 섬겨야 할 사울을 보여달라고, 한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에 따뜻하게 전화라도, 따뜻하게 작은 선물이라도,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